정통영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설교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다 녹취록입니다. 아, 네. 그 절규 기억나네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수? 뭐 그런 거였는지 파고드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평범해 보이는 그 장면에 숨겨진 의미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설교가 마가복음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표현에 딱 주목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그 시절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느낌. 사무엘 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그 타이밍. 네네.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설명을 하죠.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개입, 딱 그걸 알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때가 우리한테는 그냥 뭐 지극히 평범한 날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 일상성의 양면성, 설교자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지루하고 그냥 반복되는 그런 날들인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 되게 역설적이죠. 설교자 본인 경험도 얘기하잖아요. 건축 헌팅 때문에 막 엄청 기도하던 그런 평범한 오전에. 네네. 갑자기 알고리즘 통해서 다른 교회랑 연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일상 속으로 그냥 훅 들어오셨다. 이 표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 등장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좀 뭐랄까 무시하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 이것도 중요하게 짚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김천 구미 비유 들은데 확 와닿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출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을지 정말 아무도 기대 안 했던 그런 배경이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등장하자마자 막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군중 속에 조용히 섞여 계셨다는 거. 이게 참 가장 평범하고 예상 밖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이 시작된다는 점. 이게 진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마가복음이 하늘이 그냥 열렸다가 아니라 갈라졌다, 찢어졌다는 단어를 썼다고. 스키조라는 단어? 네, 바로 그 부분. 설교에서 강조하는 게 이 찢어졌다, 스키조는 단어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아,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겨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장면이요. 아, 맞다, 맞다. 네,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 끝, 즉 십자가 죽음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분의 삶 전체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말씀이랑 딱 통하네요. 그렇죠. 정확히 그 맥락이죠. 아,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는 모습에 대한 설명도 되게 새로웠어요. 보통 그냥 비둘기 하면 평화 이런 상징만 생각하는데 네, 설교에서는 비둘기 같이, 즉 내려오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죠. 비둘기가 내려앉는 그 모양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으려고 날개를 접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연상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알을 품듯이 이렇게 맴도는 모습이랑 연결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고 품어주실 건지에 대한 어떤 약속, 그런 걸로 해석하는 거군요. 네, 그런 섬세한 돌봄, 설교 중에 나온 그 목장 식구들 이야기 있잖아요. 남편분 생일 케이크 잊지 않고 챙겨준 거. 아, 네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작지만 섬세한 돌봄이 주는 깊은 위로,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과 연결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하늘에서 들린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그냥 칭찬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서 42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랑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하죠. 아, 그쵸.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 네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 개념이 사실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거든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전했던 것처럼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고 클라이막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 이게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방식,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네. 정리하면 이 설교는 결국 예수님의 세례부터 십자가까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과거의 어떤 대단한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핵심 메시지군요. 네. 그 평범한 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않게 훅 들어오시는 그런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렇다면 오늘 어쩌면 당신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 속에서 혹은 당신이 내딛는 정말 작은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놀라운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한 번쯤 그런 기대를 품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